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을 받기 위해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벌을 높여주옵시고 주님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작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해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전쟁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많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소망수부께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것, 쓸 것이 넘쳐남으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도규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세임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2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찬 새해를 허락하시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이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 위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이미 예배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예배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해 첫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모든 일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헌신과 또 사랑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할 일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자, 올해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욕구가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예 또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 없이 꿈 없이 비전도 없이 그리고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면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꼭 한번 새겨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와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필연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 우연히 됐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2022년 한 해를 다 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쉬며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렸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의 2절을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 좁은 머리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 창조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 안에 있음을 안다고 지금 찬송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는 2살 이전에 이미 뭡니까? 부모 밑을 떠나서 나일강가에 버려집니다. 그 나일강가에 버려진 이 어린아이를 이제 애굽의 공주가 구해냅니다.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져낸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자, 공주에 의해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세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흘렀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피가 흘렀고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뭡니까? 교육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이제 자기 민족들이 일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채찍을 맞고 고된 일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하다가 일을 잘못한다고 매를 가지고 때림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매질하고 있는 그 애굽인을 그만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모래에다 파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 얘기가 이제 뭡니까? 궁안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사람을 죽였으니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재판받아서 살인자는 그때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살인한 사람은 살인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손 끊고, 이런 시대에 이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제 뭡니까? 도망을 가고 맙니다. 자, 도망간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황량한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들게 일하다가 뭡니까?
이 오늘 미디안 장인의 모습에 발탁되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의 딸인 장인의 미디안의 딸인 그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다가 어렵게 살면 감당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쓰던 것이 이만큼 쓰던 사람이 요만큼 벌어서 요만큼 쓰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양치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뭐 철장은 없을지라도 철장 없는 감옥에 그는 40년 동안을 사는데 이 40년 동안을 사니 그동안에 모세의 나이가 80된 노인네가 돼서 이렇게 저희같이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된 노인네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호렙산은 뭡니까? 시내산하고 같은 지역인데 호렙이라는 뜻은 광야, 황량한 곳.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는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황폐한 곳이야. 이것이 호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호렙, 아무것도 쓸데없는 곳, 도대체 소망이 없는 곳, 그 산 호렙산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할렐루야. 비록 광야일지라도 황폐한 곳일지라도 소망이 없을 곳인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은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순부 비록 이렇게 좁을지라도 큰 대형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호렙과 같은 곳일지라도 이곳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호렙의 떨기나무, 즉 조그마한 가시나무, 그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이제 80 노인네가 된 모세에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것,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했을 겁니다. 반드시 그때는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때가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폐허가 된 호렙, 그곳에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위치인데 아무것도 지금 자기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합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0 될 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을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할 일들,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할 일들, 이 모든 2023년에 이루어야 될 일들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것, 이것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2023년을 걸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면 좋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혹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가시밭이 됐든지 그것이 찔레꽃이 있던 나무가 천천히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험한 산골도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또 깊은 골짜기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선물 보따리, 선물 포장임을 내가 믿고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걷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의지, 내 결정을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때를 쓰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내 결정대로 해달라는 것, 이것은 절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나는 모릅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화롭게 살던 모세를 낮추는 이유, 광야에서 목자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자기 민족의 비참함을 광야 속에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꽃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면 금방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저 광야에 자라는 잡초일지라도 그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고 봄이 오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때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 나와서 이제 우리 민족의 어려움, 우리 동포들의 어려움, 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분의 위치까지, 그분의 어려움까지, 그분의 아픔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광야에 나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의식, 자기 위치를 생각해서 뭡니까?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결국은 뭐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던 왕궁에서의 교만과 거만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 이것들을 다 빼기 위해서 결국 광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 의지할 게 있어야지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목자가, 양떼 치는 목자가.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이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났어, 실패했어,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개입할 시기야, 내가 이제 너에게 갈 시기고 내가 너를 부를 때야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많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부름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 한두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들은 집에 있을 때 뭡니까? 들판에 나가 목동일을 하면서 목자 일을 했던 다윗,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다윗.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패하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뭡니까?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옵니다. 8 형제가 있는 이새의 집에 와서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는데 내 앞으로 하나씩 지나가게 해라.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뭡니까? 사무엘이 여기는 없다, 더 이제 자식들이 없느냐? 그럴 때 아버지조차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뭐 볼짝도 없는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뭐 별로 쓸모가 없는 자식이라 그냥 밖에 나가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걔를 불러와라. 걔가 내 앞에 오기 전까지 나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뭡니까? 왕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부모조차 볼 때 아이고 하찮네, 별거 아니야, 얘가 뭘 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는데 가표를 던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데 가서도 찬송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몸도 약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 설교들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속으로 평가한 분도 혹 있지 않겠냐마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뭡니까? 사울이 성경을 반 이상 27권, 바울이 성경에 반 이상 썼죠. 27권 중에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편지, 글로 쓰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죠. 신약성경.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병들었으니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설교를 뭐예요?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신도 압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내가 글 쓰는 것은 잘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건 나는 잘 못해. 여러분, 나는 설교 못한다고 바울도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바울을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신약성경 반을 기록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운 바울, 그는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연약했던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두 사람 제가 소개했지만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왜 복음의 전령자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말도 잘못하고 병들어 있고, 도대체 나 같은 사람 얘기라면 누가 호응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겠어?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 많은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부끄러워.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한 할머니, 이 할머니가 성경도 잘 읽지 못해요. 당신 이름도 이름 석자도 잘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전하면
그분들이 짧고 그들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는 이러한 역사를 했다고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육가원칙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에게도 콧방귀 끼고 야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지금 배우지도 못하고 당신 이름 석자도 간신히 쓸똥말똥하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전할 수도 없어. 내가 아이고 나 같은 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분들, 세상에 부족한 분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잘난 척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다고 할 때 그때 강하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 손자들,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많이 있죠. 아이고 저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아이고 저게 무슨 인간 노릇 할까? 저렇게 해서 저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는데 감히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감히 누구를 힐난하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절대 우리 자녀들, 손자들, 우리 이웃에서 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 절대 책망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현재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2023년 이 한 해를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뭡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바로 왕, 그 바로 왕에게 말도 잘못하는 나 같은 사람 80 먹은 노인네 이 나 같은 게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내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이 애굽의 바로 왕에서도 구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아이고 나는 그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할 때 자기의 모양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위치가 이런 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겨우 양떼하고 얘기하면서 40년을 살면서 입도 이제 둔해졌고 머리도 이제는 아이고 자꾸 잊어버리는 치매 현상이 지금 올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자기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래. 그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80노인 내가 아유 목동인 자네가 뭘 안다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애들 손자 앞에도 나타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나 사실 그는 왕궁에서 사는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죠? 40년 동안 왕자로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0년 동안은 정말 왕자로서 이제 왕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힘을 그는 키웠습니다. 말도 잘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얼굴로 준수하고 진짜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그는 목동으로서 이제 입도 뻣뻣하고 머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희미한 지식, 희미한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망설이고 또 뒤로 물러가고 있는 모세에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일을 주셨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것은 옛날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소설 같은 그런 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적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도 이 책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태산 같은 그런 많은 문제의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깊은 문제의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비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쓰나미도 옵니다. 한숨도 쉴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헐떡거릴 수밖에 없이 막 뛰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인공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3년 새해 첫 예배로 우리를 성찬 예배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2023년을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피아사를 먹고 마실 때 진실로 2023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높이드는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베풀이 기도해야 됩니다. 첫 통성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진실로 이제 주님 앞에 성찬을 대하면서 회개의 영이 저를 꽉 잡으시고 회개의 영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찬을 통해 능력받아 주님 주시는 2023년은 반드시 복되고 복된 한 해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성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제는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대신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진실로 이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2023년 새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른 것 같이 소망재단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하래 이 한 해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찬을 떼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어미 꾸짖노니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어미 꾸짖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피 묻은 손 못 잡고 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지금 안수하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못 잡는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물질의 장막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장막의 문제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어미 꾸짖노니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을 가져온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귀신 사탄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어미 명령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나파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르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2023년은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랜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승리하는 한 해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배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길을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괜히 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주일 새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드린 예물 이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사 2023년 이 한 해에는 영혼 육이 다 복을 받고 넉넉하고 풍요로워 나누어주고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온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복주시는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직장,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